오늘도 이 새벽에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힘과 능력을 구하며 나아가는 이 새벽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강력한 지도자를 원합니다. 경제 위기 때는 경제를 살릴 지도자를, 전쟁 위기 때는 군사적으로 강한 지도자를, 또 사회 혼란 때에는 질서를 세울 지도자를 기대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다윗처럼 강한 군사력을 가진 왕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이 스가랴 9장 말씀에는 그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겸손하게 무기 대신 평화를 가지고 또 자기 피로 백성을 구원하신 왕이십니다. 그리고 이 왕이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메시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스가랴 9장을 묵상하면서 왜 우리는 세상이 원하는 그런 방식의 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기다려야 하는지 그 이유를 함께 묵상하고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스가랴 9장은 먼저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하드락, 다메섹, 두로, 시돈, 블레셋, 이 나라들은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인 이 북부와 해안의 강력한 도시국가였습니다. 이 모든 나라들은 무역 그리고 군사력 그리고 요새로 유명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재물을 바다에 던지고 요새를 무너뜨리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4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지라. 아멘. 역사적으로 이 예언은 알렉산더 대왕의 원정 때 성취가 됩니다. BC 332년 이 알렉산더 대왕은 두로의 섬 요새를 7개월 동안 포위하면서 함락시켰고 블레셋의 도시들을 차례대로 점령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예루살렘은 파괴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8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 너무나도 강력해 보이는 것 투성이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곤 합니다. 그것을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도 생깁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믿음으로 고백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왕으로 오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 넘어, 이 모든 것 위에 일하고 계신, 통치하고 계신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시라는 확신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대하고 그분께 날마다 기도하며 그분께 우리의 살아갈 힘을 구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9절부터 10절까지에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참된 왕의 이 예언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여기서 이 겸손하다라는 단어는 그저 단순히 겸손한 성품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난하고 낮아진 상태까지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왕이지만 스스로 낮추어 백성들 속으로 내려오신 모습입니다. 또한 그 오실 왕은 나귀를 타십니다. 이 고대 중동에서 말은 전쟁의 상징이었고 나귀는 평화의 상징이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이 평화를 선포하는 왕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모습이 그 당시의 시대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며 나귀를 타고 들어오신 이 모습이 바로 이 말씀의 직접적인 성취라는 것을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0절은 이 오실 왕이 어떻게 통치하실지 그 통치에 대한 직접적인 방식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병거와 말을 끊고 활도 끊고 화평을 만국에 전합니다. 참된 샬롬을 선포하는 왕이 이 오실 왕이고 그분이 통치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어 샬롬은 그저 전쟁이 없는 상태, 이런 정도의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그리고 전적인 평안을 뜻하는 것이 샬롬의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실 때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참된 평안인 것입니다. 그저 우리는 강력한 힘으로 모든 것을 억누르고 지배를 하며 평화를 주는 왕이 주는 그런 평화가 아니라 참된 변화와 또 참된 화해와 또 그 모든 관계를 통하여서 평화를 이루시는 왕, 이분이 바로 오실 그 메시아, 그리고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왕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우리가 기대해야 할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바라고 살아가야 되는 모습도 세상의 방식의 통치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평화와 그 샬롬을 구하는 모습으로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사람들은 물 없는 구덩이에 갇혀 있었습니다. 고대 감옥이나 이 깊은 웅덩이를 뜻하는 이 표현은 절망적이고 탈출할 수 없는 죄의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언약의 피로 우리를 그 구덩이에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 하나님은 유다와 에브라임을 하나로 묘사하며 자기의 전쟁의 무기로 사용하십니다. 단순한 군사적 정복이 아니라 메시아 왕국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백성들을 통해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 모습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16절과 17절에서는 이 구원의 클라이막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아멘. 단순히 이스라엘을 이 포로에서 풀어주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목자가 양을 돌보는 것처럼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보석같이 하나님께서 여기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왕은 단순히 죄에서 해방시키는 데서 멈추지 않습니다. 끝까지 백성들을 돌보고 인도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살게 하시며 또 이후에 영적, 물질적 풍요로움 속에 거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먼 미래에 이루어질 그런 통치의 모습만이 아니라 지금도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기쁨과 영광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세상으로 통치하는 왕이 아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그렇게 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스가랴 9장은 세상이 원하는 왕과 하나님이 약속하신 왕을 뚜렷하게 구분합니다. 세상의 왕은 자기 나라와 자기 이익을 위해 다스립니다. 하지만 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온 나라를 주권적으로 다스리시고 겸손과 평화로 통치하시고 언약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한 우리를 왕관의 보석처럼 존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 세상에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존재로 세워 가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다릴 왕의 모습입니다. 단순히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를 새롭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시는 왕.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주는 거짓 희망에 우리가 기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영광 속에 빛나는 보석처럼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날을 바라보며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의 방식, 겸손과 평화와 희생의 방식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방식, 그 세상의 왕을 구하며 세상의 방식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 마음속에 오실 그 왕을 기대하는 모습으로 참된 평화와 희생과 인내의 모습으로 우리 하루하루를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오실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통치하셨고 또한 그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뜻이 이 세상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향하는 우리의 오늘 하루 또 우리의 평생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